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효자에 대한 소문이 궁궐까지 퍼지게 되면서 왕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려고 암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서 신하를 시켜서 돈 100냥 그리고 쌀 100석, 대단한 양이죠. 상금을 내려라 해서 상금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마을에는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상급을 받으려고 건강한 멀쩡한 어머니를 업고 또 매일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불효자가 갑자기 변해서 효도를 한다 소문이 궁궐에 들어가게 되면서 왕이 신하에게 그에게도 같은 상금을 전해주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효자의 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신하가 전하, 그 사람은 불효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마 상급을 노리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상 대신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이 하는 효도 효고 억지로 하는 효도 효이니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도 당연히 상을 주고 다만 상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부모님을 그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 벌을 내리겠다입니다. 효라는 한자를 보면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아들 자자죠. 자녀가 노인을 이제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효라는 것이죠. 업고 있으면 이제 엎혀 있는 분은 이 업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볼 수가 없어요. 즐겁게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드냐 안 드냐와는 상관없이 자녀는 이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을 효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쓴 약학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초강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을 겁니다. 반포지효.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처음에는 이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이 새끼가 다 자라고 나면 이 어미를 먹인다 해서 반포입니다. 반포라는 한자를 보면 돌이킬 반 그리고 먹음을 포입니다. 그 어미를 위해서 본인의 음식을 머금고 이 되갚아 보은한다는 뜻이죠. 근데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니까요, 이 까마귀도 사실 새끼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주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작은 개체가 큰 개체에게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새끼가 어미를 먹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컸는데도 먹이를 받아 먹는 게 사실은 새끼였다는 거죠. 유인원지 인간과 유사한 동물이라고 하는 침팬지도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이제 효도를 하는가, 그 자기를 낳은 또 기른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는가 봤는데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한, 자기 생존을 위한, 그리고 자기 무리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효라는 것,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사람에게만 허락하시고 또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좀 감동이 됐습니다. 85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함께 이제 마당에 앉아 있는데 까치가 날아와 앉는 겁니다.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야, 저게 무엇이냐? 아들이
까치요. 답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야, 저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아들이 조금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까치라고요.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야, 저게 뭐지? 라고 물으니 아버지께 아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제가 방금 까치라고 했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귀찮으니까 짜증내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의 그 다이어리를 오래된 일기장을 읽는데 거기 쓰여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3살 된 아들이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걸 까치란다. 나는 답해 주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은 묻는다.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건 까치란다. 나는 답해 주었다. 잠시 후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건 뭐예요? 이렇게 아들은 23번 같은 질문을 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답을 다 해주고 꼭 안아주었다. 그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것도 뭐 어느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경험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만 주신, 사람에게만 허락되고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능력입니다. 효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어버이를 섬긴다는 것, 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항상 이 특권에는 의무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부분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설명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 부모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응애하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만나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생의 그 관계는 처음 관계를 맺었던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때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그게 극복되고 회복되지 못하여서 관계를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다양한 아버지의 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 좋은 아버지의 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의 상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극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이 삶의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이웃으로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주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부모님을 참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특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님이 되거든요. 그럼 아내 남편은 한 몸인 거고요. 아내 남편은 가정을 이뤄서 한 몸이 이루지만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부모가 되지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삶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이고 삶의 가장 마지막 관계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삶의 마지막 관계가 자녀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첫 번째 삶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내 삶의 마지막 관계는 자녀들로 마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그것을 연결하는 명령이 오늘 우리가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명령한다는 그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명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라고 하면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대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사랑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되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명령과 하나님 사랑을 향한 명령 사이에 이게 연결고리로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가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낳는 생명의 순환이잖아요. 그 주기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돌봄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부모님께 보여줘야 할 의무를 평생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그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 책임과 의무의 동기, 이유, 그 사랑의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릴 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하고 때로는 나를 억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부모,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땅해 보입니다. 또 때로는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면 세상적인 중심에서 보면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부터 비롯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복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다음 이어지는 생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 순환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가정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경험을 주지 못했다. 그 악순환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좋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나를 통하여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사랑의 증표로서 부모를 섬기는 그 효의 순환을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가정은 파워풀하죠. 내가 아무리 학대를 받고 억압당하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거리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극복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이죠. 그 가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예전 말씀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 받는다.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복입니다. 장수와 강복. 이 약속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너가 부모님께 잘하면 너가 준 땅, 다른 사람 땅이 아니라 네 땅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오래 살 것이고 건강히 살 것이고 풍족하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좀 속된 말로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할 때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정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말합니다. 그 가정들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가정들은 장수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는 가정들은 수많은 가문과 민족 중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돌보고 살리라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약속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연장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제가 잘 질문을 안 하는데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잖아요. 이 두 개가 상관이 없는 명령 같지만, 그런 말씀 같지만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친밀한 이웃인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살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랑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랑 좀 살면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될 존재이죠. 전혀 남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놀라요.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이방인 며느리가 유대인 시어머니를 만나고 시집살이 하면서, 우리는 나쁘게 표현하죠. 근데 옛날에 시집살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유익될까 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신앙이 내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혹 이방 여인으로 며느리가 낯선 땅에 와서 고생할까 봐 뭐 말도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 룻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연세 드신 어머니가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아들들 잃고 괄시당하면 어떡하지? 하루하루 뭐 먹고 사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염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두 사람이 서로를 염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를 공양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나타나잖아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괜히 룻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 물론 룻이 이뻤겠죠. 네. 마음이 이뻤겠죠. 네. 그 이유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에 이삭들을 다 줍게 합니다. 그래서 룻이 말해요. 내가 뭐길래 어찌하여 나 같은 이에게 이런 걸 줍니까? 나를 살펴주십니까? 라고 할 때 보아스의 응답이 간단해요. 당신이 당신 어머님께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들었소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효를 다하는 룻, 그리고 그 효를 알아보는 보아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효를 다하면 싫어 하기도 하죠. 네. 우리 엄마한테나 잘하지 왜 자기 엄마한테만 잘하냐고. 효를 하는 룻을 알아보는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거기에서 증손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가문이 거기서 세워지죠. 다윗의 왕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장수하고 복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결단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복받는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육신의 친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마음도 몸도 편하게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성경락에는 신앙의 효부들과 효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